마태복음 강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18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교회로서의 삶이 어떻게 세상에서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와 환대라고 하는 율법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사회적 절대적 약자, 작은 자에 관해서 어떻게 용서와 환대를 실천해야 되는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회의 가장 구성 단위인 가정에서 어떻게 용서와 환대를 어디까지, 어떻게와 어디까지의 문제로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어요. 비록 음행을 행한 아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것을 주님이 허용하셨지만 버리기를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허용 뒤에는 우리에게 그 음행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과, 또 율법적 관점에서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라도 예수님처럼 여기고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섬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19장은 용서와 환대의 관점에서 내가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환대, 내가 받은 용서와 환대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인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건강한 교회 모습을 통하여 형식화 되어버리고 화석화 되어버린 유대의 율법주의를 완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십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에 이야기한 이혼 정서를 주고 아내를 내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다시요, 용서와 환대라고 하는 율법의 본질로 주님이 이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율법을 깨달을 수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란 사실에서부터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9장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모형인 교회론이 어떻게 유대주의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그리고 좁혀서 얘기하면 유대교의 핵심 교리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뿌리예요. 이 뿌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손질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회론의 결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분에 의하여 우리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도저히 인생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설 수 있었던 것과, 오늘 이 뿌리, 유대주의의 뿌리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18장의 결론 부분과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이 19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18장과 19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있지 않습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헬라 원어 성경에 무엇이 앞에 서두에 붙어 있냐면 카이 이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보라, 그리고 볼지어다 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도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교회론을 실천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결론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옆에 16절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보라 라는 말을 기록해 놓으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구원,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때문임을 전제로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음행을 행한 아내의 문제,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문제, 그리고 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를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 과연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오늘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도 마찬가지지만 재물이 많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 혹은 청년이란 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에요.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우리말 가운데 총각이란 말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젊어요. 그 다음에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유대의 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화되어 있어요. 무엇을 특정화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입법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70명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 계명 누가복음의 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젊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음에다가 더군다나 혼자 사는 싱글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얼마나 이거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말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좀 많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우리의 사실 욕망이죠. 세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이면 방탕하기가 쉬운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관원이면서도, 유대의 관원이면서도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거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신앙적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16절을 띄워놔 주시면 주께 와서, 마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주께 오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어떤 상황에서 저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은밀하게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라고 했던 믿음의 예수님께 나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산헤드린 공의원이 됐든지 바리새인이 됐든지 서기관들이 될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선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게 나올 때 우리가 마태복음의 용어로 생각해 보면,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을 거듭해서 거의 모든 장에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도 얻었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대의 말씀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조금 찬물을 끼얹어 보면,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이 유대의 관원으로서, 그리고 부자로서, 젊은 청년으로서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사람을 마가는 두 가지로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요. 달려왔습니다. 이 달려오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절박함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절박해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기도, 극심한 기도 아니면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할 때도 비스듬히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팔을 이렇게 이 머리를 고이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예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좀 갑니다만은, 사사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를 맨 처음에 너무 많아서 걸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자들은 다 탈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할 때 사용하는 무릎을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면 이 젊은 사람, 부자이고 관원인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것이거든요. 이건 유대의 관원으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만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자신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까지도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뭘 정리해 보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절박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달려와서 그분 앞에 진실로 무릎 꿇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대성통곡을 하시며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라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딱 주차하시고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문 열고 나오실 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고 1층에 겟세마네 홀에 들어가셔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인생에 우리도 절박한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여러분 이 육체의 건강함이 없고 사업의 실패와 직장을 잃어버린 암담한 그런 내 육신의 일에 관해서는 달려나와서 기도하지 말으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가?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내가 사모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젊어지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부자이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에 있어요.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걸 우리가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람을 쉽게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속에 지금까지 신앙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의 다른 목마름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고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적어도 오늘 교회에 달려 나오실 때 예수님,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내 죄를 탕감해 주신 십자가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가나 누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대의 관원인 걸 알아요. 옷 입는 것만 봐도 압니다. 복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길가에 엎드린다? 이건 보통 겸손함이 아니면 예수님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다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젊음을 가지고도 건강을 가지고도 재물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내 영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제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항상 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환영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한 얼굴로 그분께 가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영생의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하여 어쩌면 우리는 더 매달리고 애타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로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재정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만을 목말라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의 실패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왜 그렇게 교회론의 끝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6절 띄워놔 주시면, 이 사람은 사고가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지금도 어떤 공로를 세워야,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 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대주의의 맹점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맹점일 수가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커리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소원은 선교와 나누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미얀마에다가 여러분 의과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지어주고 변화를,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것이 나의 영생에 상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이 헌신 때문에 나의 이 종교적 커리어가 영생을 가져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일과 하나님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생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그 종의 비유에 보면 자기가 자식을 팔고 집을 정리하고 이렇게 갚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갚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구원, 내 죄사함은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돼요. 인정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율법의 일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엇을 구했어야 되느냐면 선한 일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아뢰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딱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20장 21절 한 번만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을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교하고 가르칠 때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너 하나님께 메타노이아,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두 번째 확인해 보자니까요,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서 있어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반드시 계산되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선한 일의 관점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한계를, 유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이 사람에 대한 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다 같이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너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일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시하셔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죄로 오염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뿌리가 죄인데 어떻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지금 사역의 뿌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온전해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그 뿌리의 선한 일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느냐고요.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도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요, 선한 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받았던 옛날에 가장 큰 충격이 어떤 것이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 3,000명 정도.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시요, 예수님께서 일의 관점에서 영생을 도전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조차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도저히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에 속한 자라고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겨지는 일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선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전제가 다른 거예요, 전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믿음 없이도요,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집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일이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면서 주님께서 수고하셨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생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함 받고 정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어도요, 얼마든지 겉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직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것이 나의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선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를 내려놓고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나를 선택하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영생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삶에서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이 가도.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는지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영원하다는 말이 영생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원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분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주신 영생이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를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영생의 문제, 죄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청년처럼 애끓는 고민을 하는 성도들 특히 드물어요.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영생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17절 다시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너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줍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로도 되지만 예수님이 계명의 근본 본질을 다시 재해석해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가 외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아요. 다시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충분하다. 그 계명의 본질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아주 자신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계명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본문 속에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 한 오른쪽에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에 관한 계명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 계명 5계명을 뒤로 이렇게 빼놓으셔요. 6계명부터. 우리가 잘 보면 말라예요. 유일하게 이웃에 관한 계명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5계명이 유일합니다. 말라는 것이 쉬울까요?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렵지만 하라는 것이 쉬울까요? 말라가 훨씬 쉬워요. 본질을 생각하지 말고 그 청년의 눈높이에 보면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간음 안 하면 되죠. 도적질 안 하면 되죠. 거짓 증언 안 하면 되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되죠.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제가 살아봐서 어려워요, 진짜. 그런데 범주가 특정되어 있어요.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언, 탐심 특정되어 있어요. 그건 그 부분만 지키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켜왔어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죄들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하라라는 말을 이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까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경하라라는 말에다가 단서를 딱 달아놓으셨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리사랑이란 말이 정말 진리예요. 제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것과 어머니를 위하여 하는 거 보면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정해준 범주가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요, 이제 2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이냐면 20절과 20절을 같이 읽게 했어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소극적 이거 다 지켰어요.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과 제가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를 왜 묶어놨는지를 21절로 가면 알아요. 21절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알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 말씀은 5장과 6장에 드러나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너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너 예수 믿고 영생이 있느냐? 네가 바라보는 것 하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건 뭐 우리가 5장과 6장에서 충분히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 그렇게 온전해지고자 원하느냐? 내가 네 마음을 인정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셔요. 어떤 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냐면 네 소유를 팔아서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22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아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물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소극적으로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킨 것에 주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그의 중심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너 이것만 하면 완전하겠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물질을 가지고 작은 자, 잃어버린 자에게 팔아서 주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제자로의 부르심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구하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돌아갔어요. 그의 자리로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왜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마음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말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의 재물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믿음조차 굴복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믿음이 굴복당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 이 땅 가운데서 선인 나와 복된 관계를 맺으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앞에서 첫 번째 점검해 본 것이 진짜 영생에 확신이 있는 것과 두 번째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보화입니까? 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요, 하늘의 보화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훨씬 중요해 보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목회자로 이름 내고 마지막까지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훨씬 더 크지 하늘에서 무슨 상이 예비되어 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하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어야 되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야 되죠. 주님이 벌이라고 특정해 주셨습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너 재물 특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생에 선하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재물만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데 걸림돌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이 율법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청년에게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온전히 예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예수 따라가고 있고, 다시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구주라면서요,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천태망상입니다. 홍 목사에게 야, 너 고집 좀 버려라. 자존심 좀 버려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냐? 무엇이 여러분의 영생을 가늠하는 것이냐? 여러분 주일 성수, 여러분 얼마나 희미해져 갑니까? 11조요? 천만에 내 돈으로 내가 다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 헌신.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게 영생이 있는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예? 나는 진짜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선하심에 이르러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다스리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토록 예수만 따라가는 진정한 영생에 이른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